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언제나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가운데 복잡하고 또한 근심스럽거나 아니면은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또 이렇게 앞으로만 전력질주하셨던 한 주간이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한 진짜 복된 길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귀하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길 바라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져서 그 심령이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자리에 힘쓰며 영적인 길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제가 원래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질 못해서 주중에 문자로 대신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절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기이지만 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절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명절. 또는 제가 이걸 이제 절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또 기념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기념일.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기억하고 살까요? 기념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그렇다고 옆에 계신 남편분에게 갑자기 기념일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은혜 받으러 온 자리에서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진 마시고요. 기념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구약에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도 있고, 저희들이 오늘 본 맥추절도 있고, 또한 이 맥추절의 다른 말, 저희들이 오순절, 칠칠절,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맥추절 빼고 수장절, 불임절 등등 여러 가지 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기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기를 자세히 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절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 이 맥추감사주일의 그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구약의 맥추절 역시 과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셨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나오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죠. 무슨 바다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하세요?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 맥자는 보리 맥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거두는 소산이 보리, 그리고 그와 같은 곡식들을 거두는, 처음으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모진 세월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물론 우리가 처음 것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감사절이 2번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이 2번 있는데 첫 번째 감사절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그리고 11월에 가면 저희들이 또 한 번의 감사절이 있죠. 바로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그렇다면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진짜 한 해가 벌써 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많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근심과 아니면 걱정이 더욱 많았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맥추감사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 과거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신방을 다닐 때 차를 많이 교회 차를 사용을 안 하고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탑니다. 그래서 성남을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 올 때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와요. 어제 엄청 날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뜨거우면 사실은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왠지 버스를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날, 왜냐면 들려서 볼 일도 있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분 걸립니다. 이제 그냥 천천히 걸어오면 한 20분 걸리는데 걸어오면서 참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걸어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80년대죠. 80년대 그 전라북도 거기 그쪽에는 진짜 시골이고 차도 없었어요. 차도 많이 없고 버스만 이제 간혹 다니는데, 제가 그 버스들을 지나가면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평생 이 자동차라는 걸 한번 내가 몰아볼 기회가 있을까? 분명히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자동차는 정말 대단한 거라서 저건 아무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기 조종사? 뭐 그런 식의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때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자동차라는 것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이 자동차가 그렇게 나한테 그때처럼 그렇게 감사의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길을 올라오면서 다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냐면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산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과거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라는 것이 싫다고 부정해버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거를 지우고 싶으시던 아니면 기억하고 싶으시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신 줄을 깨닫고 오늘 이 순간 그러한 감사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 절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결국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까 301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불편한 감정들은 사실은 다 사라져야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은 남들보에 비해서 부족하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든 보이는 그 모든 것,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제가 이 신성 전원교회에 와서 이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담임으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보다도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뭘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이곳에 와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또한 제게 주어진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은혜더라는 것이죠. 하루 일주일을 보내면 정말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선가 어려움에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도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교회도 있고요. 정말로 몇 명, 소수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개척할 때는 정말 저희 가족끼리도 예배를 드려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목회자가 있겠죠. 하나님은 목회자를 또한 부르셔서 목회자를 보내시는데 그 목회자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목회자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은 수많은, 그렇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보다 더 많은 우리 교구 식구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안 돼요. 힘들어요. 더 신방에서 예배하고 싶고, 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인도하고 싶지만 안 돼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모든 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신성전원교회 왔을 때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신방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래도 차근차근 만나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숱한 은혜가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 계시냐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은혜 주신 분이 오늘을 안 주신다? 아니에요. 주님은 과거에도 주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말이 없고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가고 나를 멸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심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십시오. 혹여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인생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모든 죄는 교만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인생은 그 교만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어떤 성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악한 죄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두 번째도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그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점점 나타나게 되면은 감사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감사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함을 되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이 살아나야 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소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나야 된다. 죽어가고 있는 이 소성되어진다라는 것은 활력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활력 있게, 활기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있는 화분들이 이제 겨울 내내 있으니까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밖에 내놨거든요. 햇볕도 보고 비도 맞으라고. 그래서 한 주간을 물을 주고 내놨더니 조금 얘들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거름을 좀 더 부어주면서 물을 주면서 다음 주에는 더 피겠죠? 그거예요. 활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의 활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7월 달 그렇죠? 항상 감사함으로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꾸려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나에게 우리의 이런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남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나에게 이러한 일터를 주셔서 생업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한 나에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건강을 또 주셔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맥주주 감사절 저희들이 잠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그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 구약에서는 맥주절이라는 이 부르는 이 맥주절이요. 또한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오라는 것은 다섯이라는 겁니다. 다섯. 그리고 열십자. 즉 50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입니다. 오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곳. 50일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압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사실 신약에 와서 어떠한 것과 관계가 있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그날이거든요. 오순절 그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육신의 양식을 이제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 즉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육신의 사람이지 않았어요. 육신의 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만을 취하냐면 육에 있는 것만 취하게 돼요. 육에 있는 것만. 육신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즉 오순절 역사에 의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역사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냐면 신령한 양식이 주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식물로 또한 육신의 약물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갔을 때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참 복된 거예요. 뭐가 복되냐면 신방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한 이 설교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의 그 영적 의미를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은혜가 복이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냐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뭘 놓고 기도했냐면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도 있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백성의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씀,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무엇을 이루는 필수 조건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주님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진리입니다.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중요한 것은 중생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생의 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또 한 가지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묻고 나면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 세례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가 여기서 물을 여기서 얻는다고 그 사람이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거룩하게 질 수 있는 영적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에 기반을 두시고 어떠한 문화적 생활을 해오시고 어떠한 가정에서 잘하셨던 것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가 중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감사의 이유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가장 감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산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 죽은 이후에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무서워서 그 문을 지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 문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대수롭지 않겠지만 그 문을 바라보고 직면한 분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지식에 서 있다면, 어떠한 지식이요? 말씀의 지식이요. 이 복음의 지식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우리가 세워져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 지진이 지금 난다고 그러죠? 저는 이번에 그 수돗물 그 사태를 보고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돗물. 그 수돗물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처럼 쓴 쑥이 떨어져서 이 모든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땅의 3분의 1의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나약한 게 사람이에요. 내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것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인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충만히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으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과 또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